말씀은 레위기 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제물 올려놓고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 올려놓고 제사를 드릴 때만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내내 제단에서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주어진 무거운 명령입니다. 오늘 읽었던 짤막한 말씀 속에서도 9절, 12절, 13절에 보면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있죠. 9절에도 강조하고 12절에도 강조하고 13절에도 강조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이건 제사장이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들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죠?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도 어떻게 해야 되죠?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불을 끄는 소방수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불 붙이려고 그러면 막 불을 끌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불을 끄면 안 됩니다. 불을 자꾸 붙여야 돼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인간들이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상번제는요, 매일 제사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하죠? 매일 드리잖아요. 이거 얼마나 복된지 아시나요? 매일 새벽. 물론 가끔 일어나기 싫을 때 있으시죠? 저도 오늘은 되게 몸이 무거웠어요. 잠을 조금 잔 것 같은데 벌써 3시 50분이야. 이러고 이제 일어났어요.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침대를 빡 차고 나가자보다는 푹 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빨리 자명전 꺼버리고 그냥 그 자명전도 죽여버리고 그냥 푹 자자. 이런 마음이 들지요. 이것은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이 육체의 연약성이 잡아당기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라도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겁니다. 이 불은 반드시 제단 위에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한순간도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죠? 믿음이 있는 곳에 임재하시는 거죠.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라는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밖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생각은 이 세상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 삶의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순서지요. 이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주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늘 말씀드린 것이지만은 뭐죠? 먼저 그 나라 구애를 구하라.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은 나중 일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죠.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요. 근데 이걸 못 쓰게 마귀들은 장난을 칩니다. 이 현대 세상에는 바쁘잖아요. 바쁘게 하는 거죠. 옛날에는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일로 핍박을 했어요. 모이지 못하게 하고 말씀도 못 읽게 하고. 지금 공산권 나라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죠? 자유를 마음껏 주기 때문에 그걸 악한 영들이 이용하는 거죠. 마음껏 성경 가져. 마음껏 말씀을 들어. 그러면서 성경은 안 읽게 만들고 성경을 못 지키게 만들고 듣기는 하는데 그 순간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더 하는 것은 뭐죠? 바쁘게 만들어서 그 바쁜 일에 끌려다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바쁜 일에 끌려다니다 보면 녹초가 돼요. 육체 피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점차적으로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거죠. 내 속이 뒤집어지려면 누가 뒤집어야 잘 뒤집어질까요? 모르시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 말 한마디가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죠. 가정에서 행복을 맛보아야 될 가정에서 속이 뒤집혀서 이게 너무 불안해하고 답답할 때 있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 해야 될 공동체 내에서 옆에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 같이 한 사람 한마디가 그냥 내 삶을 그냥 푹 가라앉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싸워야 될 사람 옆에 있는 지체가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꼭 염소 같은 그 사람이 내 적이 아니고, 물론 그 사람도 날 볼 때는 꼭 그래요. 너는 꼭 염소 같으냐. 이 쌍방간이더라고요, 다. 자기는 양인데 자기는 몰라요, 염소라는 걸. 자기는 늘 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늘 염소 짓을 하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교묘하게 너의 적은 내가 아니고 너희들끼리 싸워야 된다는 걸로 이 방향을 확 바꿔놔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이 시카고의 교회 내에서 어려운 일들이, 안 좋은 얘기들이 막 들려오잖아요. 영적 전쟁. 이 정신 차려야 돼요.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해더라 하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 6장 9절 말씀 보실래요? 레위기 6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번제물을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그냥 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지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해가 져서 해가 뜨는 그날까지. 우리하고 계산이 거꾸로 돼 있죠. 그렇게 하루가 진행되는데 여기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고 불 위에 석쇠를 두는 거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늘 불을 지펴놓아서 제물을 가져오면 올려놓습니다. 제사가 몇 가지 종류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규례가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버린 거죠. 그 5가지 제사를 드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단번에 다 청산해 버려요. 한 번에 끝냈어요. 한 번에 다 드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5가지 제사 드릴 것들을 다 끝내버리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 제물에 제물 얹어놓고 제사를 드릴 때 불이 필요한데 이 불은요 하나님이 보내는 불이에요. 인간들이 만드는 불이 아닙니다. 말씀을 볼래요? 우리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레위기 9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9장 24절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 읽습니다.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태껏 봐왔던 제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애굽인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이방 우상신의 제사 드리는 것하고 너무 다른 거죠. 뭔가 인간들이 그냥 큰 의식을 가지고 행하지만은 그 불은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불이 아니고 인간들이 만드는 그런 불이었는데 이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제물을 드릴 때 나오는 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 야훼 앞에서 나와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웠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 우리에게는 뭐가 있지요? 성령이 있고 그 불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말씀이 있습니다. 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말씀과 성령.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릇이 없이 어떻게 말씀을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능력을 성령의 불을 담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늘 말씀 위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건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엔포뉴마티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영과 진리는 뭐죠? 알레세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주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도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명시해야 합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기도는 들으시겠다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라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찾아오는 거죠.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근거 위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찾아올 때 그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죠. 이걸 끄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늘 마음속에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군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몸을, 그죠? 이 몸을 드리라. 몸이라는 말은요, 헬라 말로 소마 그럽니다. 소마. 육체는 뭐라 그럴까요? 육원. 육체는 사르크스 그래요. 플래시, 이 말은 사르크스입니다. 이 몸이라고 번역한 말은 소마. 소마는 뭐죠? personality.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영혼, 육, 인간 전체, whole man. 그래서 전인 구원할 때 holistic salvation 그러잖아요. 영과 혼과 육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마음, 나의 모든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라는 거죠.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이나 말하는 거나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사업하실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왕같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들은 불을 끄지게 하지 않는 것,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를 명령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시죠? 죄의 찌꺼기를 버려라. 죄의 찌꺼기를 버려라 그럽니다. 이 바베큐 하다 보면은 뭐가 떨어지죠? 죄가 떨어지잖아요. 단 것도 떨어지고 죄가 쌓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죄는 끌어내고, 아니 그 찌꺼기는 끌어내고, 그게 뭐 해야 되죠? 장작을 다시 올리고 불 비춰야 되잖아요. 죄와 죄, 그 나무가 타고 남은 그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들 긁어내야 다시 장작이 불을 붙여서 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나무의 죄처럼 우리 삶의 영적인 죄들이, 우리 삶의 죄들이 나를 이렇게 자꾸 올가맬 때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죄를 자꾸 청산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거죠. 안경을 한번 닦고 썼다고 안경이 깨끗해지나요? 쓸 때마다 닦지요. 예. 세수 한번 했다고 안 하시나요? 날마다 세수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알게 모르게 이 세상 자체에서 죄악이 간연한 세상이기 때문에 죄에 물들이기가 쉽습니다. 왜 이럴까 이러지 마시고요. 당연한 거예요. 연탄 광에 들어가서 흰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아무리 그 연탄에 죄를 안 묻히려고 돌아다녀도 안 묻힐 수 있나요? 이미 막 죄가 막 날리는데.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죄가 간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내 삶을 그냥 막 죄 찌들게 만드는 거죠. 이 찌꺼기를 버려야 돼요. 오늘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6장 10절 11절이에요. 다 같이 천천히, 우리 예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동참하느라고.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죠. 동참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태운 번제의 제들이 많이 쌓이는데 얼마나 쌓이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계속 떼고 그냥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한두 사람입니까? 제질 때마다 와가지고 그냥 속죄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은 이게 타고 나면 제들이 가득하겠죠. 이거는 치우라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 한국의 아궁이에 불을 뗐잖아요. 그때는 재를 끌어내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할 일은 그 재에다가 물을 뿌려가지고 그걸 끄집어내는 거죠. 그럴 때 그 당시 놀았던 것을 말씀드리면은요, 그 제가 이랬으면 불이 확 붙어 있잖아요. 그때 뭐 하냐? 계란을 구워 먹어요. 계란을 구워 먹는 방법 아시나요? 종에다 물을 묻혀가지고요, 신문지에다 물을 묻혀가지고 계란을 몇 겹을 싸요. 그런 다음에 불이 그냥 붙어 있는 재 속에다가 계란을 집어넣어 놓으면은요, 한참 있으면은 그 불이 그냥 종이를 이렇게 태웁니다. 탈 때쯤 되면 다 끄집어내면은 그 종이에 묻었던 물, 수분이 그 계란을 이렇게 구워줘요. 아, 이거 맥반석보다 더 맛있는 계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하죠? 재에다 물 뿌려가지고 다 치우는 것. 그래야 다음에 또 아궁이에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해야 될 일은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런 재를 긁어내는 거죠. 산더미 같이 쌓이는 재들입니다.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 뭘 말하냐면,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생활 속에 이게 악한 것들이 자꾸 우리를 틈타게 해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바라보는 것, 또 나도 모르게 말을 엉뚱한 말로 해서 또 상처 주고 상처 받거니 본의 아니게 하는 것들 많이 쌓이잖아요. 이걸 다 긁어내셔야 돼요. 놔두면 안 됩니다. 아침에 와서 돌아보고 저녁에 주무실 때 돌아보고, 얼마나 나는 주님 앞에서 죽었는가 늘 돌아보는 거죠. 그래 죄를 긁어내야, 죄를 씻음 받아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내가 못 보살피냐? 너와 내 사이에 담이 있다는 거죠. 죄의 담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청산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은 강하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게 참 심각하잖아요. 이걸 좀 우리는 심각하게 이 부분을 바라보고 긁어내야 되는데 이걸 청소를 안 해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런 답답함들이 늘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해야 될 일은 죄를 긁어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죄악을 던져버려야 돼. 예수 피로 씻어버리고. 그래서 날마다 죄의 찌꺼기를 청산하라. 이게 제사장들 할 일이에요. 그래 불이 안 꺼진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불을 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나요? 성령의 기름을 구하라. 기름 부음을 구하라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라. 성령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6장 12절, 레위기 6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다시 6장 12절 처음부터 읽을까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끄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제사장들 할 일은 불을 안 꺼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불을 안 꺼뜨리려면 어떻게 되죠? 아침마다 뭘 갖다 얹어야 되죠? 나무를 얹어야 돼. 나무를 얹어. 그래서 불이 활활 타르고 그다음에 찌꺼기를 다 끄집어내고. 오늘날 이 나무는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할까요? 성령의 불이 붙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양수레바퀴처럼 같이 굴러갑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한쪽은 말씀이고 한쪽은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이게 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불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죠. 성령의 불 붙어야 돼요. 그러면 나이도 이길 수 있고 연약한 환경도 이겨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문제앞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저께 목사님들과 제가 모여서 책을 읽고 서로 책을 바라보는 관점과 다음에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60세 넘어가면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무슨 결심이냐?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를 잘 지을 것인가 의문을 가졌고, 아니면은 인생의 새로운 것을 도전할 것인가 의문을 가졌는데, 내가 무엇을 택했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무엇을 택했어? 저는요, 제 인생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살아왔던 인생 다시금 이렇게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지속시키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도전할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사는 삶을 살아보려고 제가 도전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 늙었다는 것을 인정하는구만.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안 늙었으면 제가 이 말 하겠습니까? 그랬어요. 안 늙었으면 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늙음 앞에서 그냥 늙었다고 주저앉아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인생이 정해져 있는데, 인생 정해져 있는 이 시간 동안에 늙었다, 나이 들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한평생 보내는 것보다도, 정말로 나이는 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언제 하나님 날 부르실는지 모르지만 부르실 그때까지 한번 도전해보자. 이것도 멋있는 인생 아니신가요? 그랬더니 맞다고 박수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쪽에다가 내 인생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뭐라든지.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75세부터 그냥 애기 낳겠다고 그러면 난리쳤습니까? 25년 동안 안 일어났어요. 중간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흔들려가지고 이스마엘도 없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다시 약속해 주셨잖아요. 99세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이름을 바꿔라야. 어떤 이름으로요? 너는 많은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다 이름으로 바꿔라. 일구의 아비로 바꿉니다. 아브라함으로. 그러니까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완전히 막 동교태 짓을 하잖아요. 당신은 애기 한 번도 낳아보지 않은 할머니한테 많은 애기를 낳을 수 있는 여자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 도전하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예, 그게요, 나이가 안 들면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뭐 살면 되니까. 그런 정말 나이가 들면서 느껴지는 건, 인생이 이렇게 해서 끝나는구나. 예, 그러고 보면 참 인생 자체에 그냥 뭐 마무리는 잘하지, 뭐 손자나 봐주고 개나 키우고 그러지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도전.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 그래요. 이 나이가 어째서 그러면서 늘 나이 타령해요. 그러죠? 물론 나이는 이게 사람을 하여금 이렇게 족쇄를 치웁니다. 그죠? 나이가 많아서 직장 새로 찾아가기도 힘들고, 나이가 많아서 움직이면 젊은 애들이 어떻게 볼까 또 두렵기도 하고, 제약이 많지만은,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날마다 사모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넘쳐나도록.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연약해지는 내 생각을 붙들게 하고, 문제 앞에서 뒤로 물러서게 하고 있는 그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만들고, 또 일 저일로 해서 사람들 간에 삐지고 그러잖아요. 막 속상하고 그럴 때마다 삐지는 것도 이겨내게 하고, 섭섭한 것도 이겨내게 하고, 연세 들면 들수록 찾아오는 손님이 있잖아요. 어떤 손님이 찾아오죠? 섭섭이가. 이 섭섭이가 너무 잘 찾아오시죠? 예. 연세가 드시면요, 그거는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섭섭이라는 손님이 늘 찾아와요. 그 성령 충만해야 이겨내지요. 아니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섭섭해가지고 속이 상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보세요. 자막 띄워주실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 예, 죄를 끌어내야 돼요. 죄를 청산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나를 잡아당겨야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내 인생이 이렇다고 한탄하면서 사시겠어요? 남은 인생을?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 마무리 지으시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물론 한평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소망 갖고 사시겠어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장 13절에 결론 내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3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하지. 날마다 말씀에 쓰시고요. 날마다 성령에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신랑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열 처녀 비유하시죠? 열 처녀 중에서 다섯 처녀는 뭐 하죠? 늘 기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섯 처녀는 그냥 잤어요. 뭔지 올는지 모르는지 올 때 그 준비해 띄우면 되지 그냥 세상 일을 바쁜데 그거 일하자. 그러다가 주님 신랑 오니까 기름 준비하자는 그 처녀들은 어떻게 되죠? 잔치집에 못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해야 될 일은요, 이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항상 하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항상 죄의 찌꺼기를 제거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또 나이 때문에 막 섭섭이도 찾아오고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런 상황 속에 우리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불을 끄지 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마음에 불이 붙으면요 빛나요. 이마에도 빛나고 얼굴에도 빛나고. 그냥 이마에 빛나는 줄 압니까? 가슴에 불이 붙어서 그런 거예요. 불이 있으면 빛이 나요. 성령이여 나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사모하시면서 성령 충만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세상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연약한 일들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주어지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 쓰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불을 받아 하루하루를 힘있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미안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도록 넘어뜨리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앞날에 장애물을 두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 괴롭히지 말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육체를 약하게 만드는 병마들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은 씻음받고 떠나갈지어다. 남을 걸지어다. 육체는 깨끗해질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복받는 삶, 행복한 삶 되게 하시며 누리고 나누어 주는 멋진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